하시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요. 지금은 미리 크리스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분께 손 들으시면서 미리 크리스마스. 네. 예,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오전 11시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성도의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로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씻는 물 세례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요.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 물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극구 말립니다. 14절에 보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말려가 헬라어로 디에콜로엔으로서 여러 번 완가하게 말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냥 적당하게 말리는 게 아니라 완강하게 안 된다고 요한이 여러 번 말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이 세례는 이 앞에 말씀 보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당신이 내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실 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여러 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극구 말렸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자기를 정확히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인식.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은 신발입니다. 당시에 이 신발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인이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인이나 종이 드는 그 신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비천하고 그 메시아 앞에 낮은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는 이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셨을까요?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또 이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예수님은 전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주님이시요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물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요, 지금은 세례를 받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을 이유는 없지만 지금은 내가 세례를 받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는 성령 세례를 줄 터이나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로부터 물 세례를 받도록 허락해라.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의도를 알아차리고 허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여, 즉 물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모든 무엇을 이루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의를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의를 이루려 할 때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헬라의 뜻은 옳음, 올바름, 의, 공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옳음,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의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신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 비해 한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란 걸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옳음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추구하시는 올바름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옳게 살기 원하고 올바르게 살기 원하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은 아멘? 아멘.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한테 한번 각자에게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가? 나는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참 맞는가?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불렀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오너라. 그러자 이 화가는 한 달 뒤에 자기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을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본 왕이 막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오라고 시켰는데 어찌 괴물 같고 추한 늙어빠진 노인의 얼굴을 그려왔느냐 하고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림에 있는 추한 이 노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 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와 심한 화상을 입고 이 얼굴이 괴물같이 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살아오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주님 위에 옳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아름답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 옳다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바르다는 것과 같아야 진짜 의죠.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셔서 세례를 받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이 모든, 즉 의를 이루자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6절, 17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을 이루신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 올라오자 놀라운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깁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릴 때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주님의 의를 이룰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 예수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를 이루셨기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리가 있어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 참 좋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가장 성도의 복된 인생이죠. 도대체 어떤 의를 이루셨기에 예수님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이루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시켜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니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그죠? 받으신 것이 왜 디카이오시네, 왜 의일까? 왜 옳음일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으신 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일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상하고 이리저리 깨맞춥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모든 단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를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를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의 기록 안에서 단어와 문장과 의미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의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요한이 의의 도, 의의 길, 아까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옳음, 올바름이잖아요. 요한이 옳은 길로 왔다는 거예요. 옳은 길은 뭘까요? 올바른 길은 뭘까요? 요한이 옳은 길, 올바른 길로 왔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5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 물으세요. 이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이 회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 스스로 자기가 임의로 준 것이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의 길입니까? 무엇이 의의 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 이것이 요한의 세례고, 이 요한의 세례가 의의 도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길입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우리가 모르겠다 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의 세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의의 도고 올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의는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의의 도, 모든 의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바로 이 메시아 오기 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옳은 길, 바른 길을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옳고 정당한 일에 주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신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탁월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셔서 세례를 받을 이유, 아니 회개할 게 없다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올바르다 여기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올바름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올바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흠하고 무결한 것입니까? 나는 참 착하고 선한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뛰어난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틀립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뭇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셀 수 없는 별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니,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뭇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할 때요, 아브라함이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요,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아브라함이요, 뭐 했어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내가 하겠다는 일에 동참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동참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낳아야 저 하늘의 별처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 하시는 거예요. 현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어떤 예배요? 믿음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공로, 업적, 외형, 뭔가 행한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옳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일에 예 주님 아멘 맞습니다, 그를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는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저런 셈법으로도 계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그를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근거는 나의 공로, 노력, 나의 옳음, 의로움, 내 도덕적인 무결, 무흠, 내가 판단하는 이성적 판단의 잣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였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아니요. 이것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옳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도다, 네가 의롭도다, 그를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죄 없는데 죽여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시니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건요,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고 이것은요 인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그것이 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나타난 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음에도, 그러면 십자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 하신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셔서 그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마태복음 27장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시는 일에 참여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이 십자가를 주님이 다 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의 무죄함, 나는 죄 없어, 나의 옳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자신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옳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올바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참여하는 것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아유 주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나는 죄도 없는데요? 내가 볼 땐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참여가 나와 상관없는 세례, 억울한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면 그것을 순종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참되고 의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가 참 옳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하고 있고 너가 안 해도 될 일을,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을 필요 없는 자리 주님은 가서 의를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그 자리에 가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성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 땅 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요,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세례에 참여하시는 곳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때면 우리가요, 쉽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안 해도 될 만한 일을 때로는 하나님이요 밀어붙이다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쉽고 재밌고 그런 거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이 하지 않는, 남이 하기 힘든, 누군가가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내게 주신 도전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안 해도 될 일,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도모하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누가 의롭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순종하는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힘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형편과 하나님 셈법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판단과 잣대로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계시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로움은 주님 다 쓰레기 더미에 그저 흙 먼지 묻고 오염 물질 묻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인간이 의롭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이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배설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옳다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으나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성애 온 가족이 하나님 인간의 판단과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주님 기도하고 발견해서 그곳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참 옳다, 네가 참 바르다 하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